창세기 16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 이야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잘 믿으면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 죽음 없이 옮겨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전부 다 멀쩡하게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죽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에녹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동행하더니 무두셀라라는 아들 969세를 오래 살았던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이 무두셀라 그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살을 살았어요. 에녹이.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 혹은 무엇? 여러분 요즘에 누구와 동행하고 계세요? 무엇과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려고 안 해도 생각나는 사람. 좋은 사람이면 좋은 동행, 나쁜 사람이면 나쁜 동행. 같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같이 한 집에 안 살아도 내가 눈을 떠서 생각이 나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이 좋으면 내가 좀 기쁘게 살겠지만 그 동행이 싫으면 그냥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어떤 동행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취미 또 어떤 상황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줄곧 생각나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줄곧 매달려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을 나빠지지 않았을 것을 매달려 있다가 거기에 그냥 내 모든 마음을 쏟아버리다가 한 주간을 우울하게 보내거나 힘들게 보내면서 참 세상 사는 거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행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좋은 동행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동행, 이런 동행은 좋은 동행 아닐까요? 나태주 시인이 쓴 시 동행이란 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으신 거라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 이 짧은 시를 읽는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동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도 동행이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없어도 사람이면 사람으로 늘 내 마음에 남아있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면 그 사건으로 늘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저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동행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거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서 좋은 동행이 되면 또 한 주간이 기쁘겠죠. 그러나 살면서 또 나쁜 동행도 있어요. 뭐 이 나쁜 동행에 대한 것은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냥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래서 맨날 내가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쉽게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카톡에서 왕따를 당한다. 지금 뭐 카톡이 아니라 그들은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 카톡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카톡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왜 거길 기껏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왕따를 당했다고 그렇게 자살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게 현대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안 빠져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 그냥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잘 묵상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에 큰 그런 우울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져요. 나쁜 동행들이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동행을 하지 말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마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동행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온다?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교회 일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어떤 순간이 일주일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들은 동행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1년 360을 하루 24시간을 동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별 특별한 얘기가 없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뭐 대단히 처음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든지, 요즘 표현으로 말해서 위대한 종교가가 되었다든지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그냥 자녀 낳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만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성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그럼 뭐냐? 동행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에녹의 이야기에서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라크, 영어 성경은 walk, 걷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뜻을,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길을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긋난 길을 가거나 상대 반대의 길을 걸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길 걸어가셨는데요? 때로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미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길 걸어가셨어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해요. 미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물론 그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세상이 주는 슬픔을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고난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에 물들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인 숫자가 적어지거나 교회 재정이 약해진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누군가 나를 좋게 대접해 주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잘 대접하고 섬겨서 교회 와서 기왕이면 세상에서 받지 못하던 대접도 좀 받고 즐거움도 얻고 그러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직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마치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꿈들을 좀 잃어버렸다. 상황이 나쁘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모이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재정이 적어졌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이 할라크라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 쓰여진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뭐 단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2000년 전 한 유대 땅에 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모든 기득권자들이 정말로 형식적이고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때에 젊은 선지자처럼 등장한 예수께서 살아가는 법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밤 때리면 나도 더 세게 때리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내어줘라. 살아가는 법이 다르셨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을 주는 이런 모습. 이기고자 하면 지라고 말씀하시고 너 섬김받고 싶으면 그만큼 남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는 원래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고 좀 즐겁기 위해서 나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 이제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함께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되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요.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새벽에 읽을 때에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기려는 일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라니.
새로운 삶의 방식. 근데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정 목사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길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그 잘못된 사고와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어쩌라고요? 목사의 자격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도 목사라를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좀 다르게 나타나실 그런 능력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 자격만 주장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30년 다녀서 내가 오래 이렇게 다녔다는 자격만 주장하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또 뜻이 산책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움도 있고 함께 가는 기쁨이 있고 함께 바라보는 나 홀로 가면 전혀 저런 길을 가지 않을 텐데 저런 것을 바라보지 않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가니 또 이런 길을 바라보는 그런 깨달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해서 이제는 내 평생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야 하는 때로는 몹시 힘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더라.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어떨런지 모르지만 에녹이 처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처음부터 따라가기가 편했을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편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세요? 그래야 되지만 처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몹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항상 중심은 나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단 결단해야 돼.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은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월화수목금토 내가 어디서 살든지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에는 교회에 있지만 월요일은 직장에 가고 화요일은 놀러 가고 수요일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일날 예수님과 동행했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는 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 앞에 특별자가 붙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기도는 결코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일상이어야지.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이게 목사님 별 얘기도 아니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가 일상이라는 거 다 우리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정말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분은 완전하셔서 똑같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양 꼴이 닮은 꼴이 돼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당신 교회 다녀? 성경에 있는 모습 비슷한데 예수라는 분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비슷한데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봉사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와 기도는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불필요하지 않으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고, 그동안 한 코로나 때문에 또 핑계대고,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좋은 강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를 두고서 당신들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육을 특별하게 더 다른 때보다,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면 교회 안 다녀요. 못 다녀요. 나는 그냥 주일날 나 혼자 알아서 나올 테니까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복잡하게 뭐 성경 공부고 뭐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때 뭐 나쁜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저수지가 아니라 샘물이에요. 저수지는 파먹으면 한 30년 파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날마다 샘물이에요. 샘물은 날마다 샘물이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그리 많이 했어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말씀을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같이 공부해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이 아프면요 다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짜증나죠. 마음이 뭐 육체를 이기는 거야. 암만 그래도 육체가 아프면요 마음도 다 흐트러져요. 짜증이 나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일도 다 귀찮아지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이 들거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해지거나 쉽게 포기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지 않고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뜻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매일같이 나와서 여기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줌으로 들어와요. 토요일 날은 이제 또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저도 집에서 그냥 어차피 줌으로 할 거니까 노트북 가지고 집에서 해도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제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제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이 허락된 그런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그냥 비워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도 목사님은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띄우고서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 못할 때가 와요. 이상하게 우리가 못할 때는 이런 상황만 주어지면 다 할 것 같은데 주어지면 오히려 또 다른 핑계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돼요.
첼로의 그 로스트로비치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세계의 거장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현을 킨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하루라도 이 현을 연습하지 않으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의 일과를 예수님과 좀 같이 하자라고. 아까 읽었던 성경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도 할 수 있네요. 별거 없네. 자녀들 낳은 거하고 사는 것뿐이 없네. 저기에 만약에 그래서 교회를 300개를 짓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기운 빠질 텐데, 그럴 텐데 에녹이 한 게 그냥 산 거에, 자식 낳고 산 거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정말 크게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지나갔어요. 내가 리타이어하면, 내가 시간만 좀 많으면 내가 다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동행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동행 못하거나 가난하다고 동행 못하거나 형편이 나쁘다고 동행 못하거나 내 마음이 기쁘다고 동행 못하는 일이 아니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일상에서 오늘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아침부터,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부터 하나님 집에 왔다 가요. 그러나 내 집에 하나님이 더 먼저 계신 줄로 알아요. 그리고 가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잘 갔다 왔는데 주님이 여기도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요즘에 여러분들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면 예수님 이거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런 잘못된 취미, 잘못된 생각, 기분 나쁜 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 없이 기분 나빠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업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됐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분의 이제 생각이 뭐냐면 그 잘 된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빠질 뿐더러 단순히 바빠졌다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꾸 자기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일이 생각나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마음 저절로 놔두면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바로 되는 마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어려지면 목사님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하고 장로님에게 기도도 부탁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주님을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일주간 동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깜빡 잊고 점심때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과 내 순간순간을 함께 동행해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처음 차 핸들을 잡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새벽이죠. 아침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 그때 주님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 차의 핸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도 주님께 맡기고 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지만 내 주님 조수석에 모시고, 내가 직장을 간다고 직장에 가면 예수님 여기 왔어요. 먼저 계셨겠지만 그러나 내가 또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오늘 일을 해볼게요.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을까요? 안 만나면 좋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잘 들리겠어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놀랍게 어떤 때는 말씀이 떠올라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라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의 확신으로
내 귀의 음성으로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예수님과 같이 해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버릇을 배워보시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가십시다. 출발. 예수님과 즐거운 동행, 행복한 동행, 하루하루 예수님과 즐거운 그런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팬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팬이 돼요. 성경 읽으면서 야, 어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행복해지면 예수님은 나에게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들이 팬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길어서 요 구절만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나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예수님이 도망가셔요. 피해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다 하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말께 팬이 되거나 혹시 정 목사의 팬이 되거나 여러분 서로에게 팬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어요. 내 마음 상하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팬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다. 여러분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따라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으니까 내 삶의 현재 계시는 곳이 돼. 그럼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도 장롱면허가 있더라고요. 따놓고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아. 믿음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에 내 믿음을 적용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사방이 벽으로 막힐 때 주여 믿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을 활용하면,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 장롱면허와 같은 장롱 믿음. 그건 팬이에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와 같이 거할 때 그때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한번 동행하면 어떤 기쁨이 있을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맛있는 걸 먹어보면 그게 맛있으면 막 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 왜? 먹어봤으니까. 함께 해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동행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하루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팬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동행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내가 그냥 팬으로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리면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내가 제자가 되면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신나는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일들도 잘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한 주간, 또 한 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